살아계신 하나님, 참 이 시대에는 예수 믿는 이들이 너무나도 드물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셨듯이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 그러한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정재근 성도님, 우리 정선중앙교회의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이곳에서 잘 훈련되어져서 주님의 일을 위해서 그 생애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러한 일들을 위해서 쓰임받는 생애가 될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께서 이곳에 보내주신 것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 모든 것이 진행된 것을 저희들은 믿습니다. 우리 정재근 성도님을 통해서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의 터 위에 영광스러운 그러한 교회로 부흥할 수 있는 그러한 매개체로 하나님의 쓰임받는 일꾼으로 주님 사용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몸을 다쳐서 아버지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회복의 영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건강한 몸으로 회복되기까지 주님께서 섬세하게 함께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더 관심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 대하며 한 지체로서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여기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11조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를 원하여서 성교 헌금으로 드립니다. 하나님,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섬세한 손길 가운데 인도해 주셨음에 감사하여서 감사의 예물로 우리의 마음을 실어서 예물을 드립니다. 또 각양각색으로 여러 가지 모양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오니 주님 후명하여 주시고 이 예물이 사용되어지는 것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여지게 하시고 복음 증거되어지는데 사용되게 해주시고 교회가 유지되는데 바르게 사용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두 손들어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미처 준비하지 못한 사랑하는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사랑과 은혜로 가득 채워주셔서 하나님이 그 영혼 가운데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함께해 주시옵소서. 드린 모든 사람 한 사람 그들의 아버지의 영혼 가운데 하늘의 신령한 것으로 30, 60, 100배의 놀라운 것으로 가득 채워주시고 살아가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물질적인 축복도 약속대로 넉넉하게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특별히 기도하는 것은 이 예물 관리하는 재정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지혜를 주시고 예물을 잘 관리하여서 하나님께 칭찬받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예물 하나님께서 받으신 것을 믿고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시간이 참 너무 빨리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1월달이 오늘이 벌써 마지막 주일이 됐어요. 송구영신 예배 드린 지가 정말 어제 같은데 1월이 벌써 마지막 주일로 오늘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러니 정말 우리는 세월을 잡을 수 없다는 게 우리 먼저 살아가신 그 어른분들의 그 삶의 노하우라고 할 수 있겠죠. 노하우를 우리가 조금 삶에서 좀 배울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 하니 시간을 좀 아껴 써서 나에게 주어진 24시간, 나에게 주어진 한 주간, 나에게 주어진 한 달을 우리가 잘 사용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인사하는 시간이죠. 우리 서로 이제 마음을 품어서 인사를 좀 나눠야 됩니다. 그냥 인사말만 딱 던지지 마시고 마음을 품어서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이렇게 앞뒤좌우로 정말 마음을 같이 해서 우리 인사를 서로 나누겠습니다. 서로 인사 나눕시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한 주간 우리가 좀 우리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은 실제로 이렇게 딱 이렇게 뒤돌아보면은 정말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영이 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생각, 정서, 우리의 계획 하나하나를 다 터치해 주셔서 우리가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이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저는 매주 주일날 이 낮에는 복음에 관련 말씀을 계속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기쁜 소식. 왜 기쁜 소식이냐? 복음은 내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죄인이었는데 그 죄의 영원한 지옥의 나라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 주신 그 중간에 누가 계시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계시다. 이 신앙 중심 신약 구약이 여기에 핵심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구약은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고 신약은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신약 구약이 다 66권이 구원에 관련된 이야기, 복음에 관련된 이야기, 예수님에 관련된 메시아라는 그 구원자라는 그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 신구약에 다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은 이 복음 설교를 목회자들이 많이 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죄를 얘기하면 사람이 싫어하거든요. 근데 죄를 얘기하라는 게 성경에 나와 있는데 그거 시대와 지나간 시대, 지금 시대, 앞으로 올 시대 이 복음이 없는 그러한 교회 메시지들은 사람의 길을 즐겁게 해줄 수는 있지만은 수천 명, 수만 명이 모인다 할지라도 복음의 핵심적인 메시지 신앙이 없으면 우리 주님 앞에 나섰을 때 개인적으로 쓰는 거거든요. 나는 무슨 교회, 큰 교회에서 신앙생활 했으니까 하나님 아시죠? 이게 아니라 그래 알고 있다. 그럼 너와 나의 관계를 한번 따져보자. 그랬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놓을 수 있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까지 오전 예배는 주일날 예배는 말씀의 복음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과 7장을 통해서 우리 생명과 복음에 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5장 17절에 특별히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하시는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 18절에서는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는 사실, 21절에서는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생을 얻었다. 그리고 6장으로 넘어와서 6장에서는 새 생명 가운데 우리는 살게 되었다라는 말씀을 나눴죠. 22절, 23절 말씀에 특별히 거룩함의 마지막 그것을 이루는 최종 종착역이 어디냐면 영생이라는 거예요. 구원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7장에 와서는 우리는 율법과 생명에 관한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 그리고 오늘 8장에 와서는 이제 생명과 성령의 법,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는데 사탄과의 전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하는 그런 기준들을 오늘 8장에서 말씀을 나눠보고 싶은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에 가는 데 있어서 정말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어떻게 이 세상에 싸워서 승리할 것이냐라는 것을 우리가 마음에 잘 새겨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오늘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첫째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생명과 성령의 법은 하나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에서 우리를 해방시키는 생명의 성령의 법에 대해서 오늘 8장에서 자세하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 생명과 성령이라는 것은 따로따로 분리된 것이 아니라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 로마서 8장 2절 말씀을 제가 읽어 드립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어떻게 했다고요? 해방하였음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생명을 얻는 길은 성령을 통해서 얻게 된다, 그런 말입니다. 생명 안에서 구원을 얻게 된다. 생명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진다. 그런데 그것을 누가 하시냐?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령 안에
영생이 있고 생명이 있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것은 생명이 있는 것이고, 생명이 있다는 것은 누가 있다는 겁니까? 성령께서 계시다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로마서 8장의 이 생명이라는 말을 거의 많이 강조를 하고 있어요. 생명이라는 말을 여러 번 강조하면서 성령께서 이 생명을 우리 안에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생명이 성령에 연결되어 있고, 생명을 통해서 성령을 볼 수 있고, 성령을 통해서 생명이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고 믿음 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정말 마치 시험 보는 학생이 문제를 딱 읽어보면 이거 1번이야, 2번, 이건 3번이야. 이게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은 딱 보이잖아요, 답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신약과 구약이라는 66권에 답이 다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말씀을 많이 읽고 묵상하는 사람은 성령께서 그 지혜를 주셔요. 그래서 사탄이 공경에 온다든지 사람과의 관계, 성도와의 관계, 이러한 관계들을 어떻게 믿음 안에서 풀어나가야 될 것인지를, 신앙생활을 해나가야 될 것인지를 이 성경에 다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명과 성령은 따로따로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로 되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알게 될 때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는구나. 저 사람의 내면이, 그 안이, 그 영혼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한 가운데 살아가고 있구나. 정말 성령께서 그의 삶 가운데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면, 생명의 성령의 법은 예수 그리스도,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내가 믿고 내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와 주 왕으로 모신 그분이 바로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망의 법이 사탄의 영이라면 생명의 법은 그리스도의 영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라는 겁니다. 이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생명의 법 대신 예수님께서 저 높은 곳에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분을 일컬어서 우리는 소위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예수스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구원하실 자, 메시아라는 것이죠. 우리 한번 오늘 본문 말씀 3절 4절을 한번 같이 한번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절 4절 시작.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분명히 말하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정리하면 어떤 의미냐 하면, 생명의 근원 대신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으셔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동일한 육신의 몸을 가지고 우리가 겪는 모든 것을 친히 다 체험하셨다. 그것을 성경은 체휼하셨다. 내가 손톱에서 발끝까지 느끼는 모든 것을, 지정의라는 모든 것을 이 땅에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다 겪어보고 그 모든 겪은 것을 이렇게 사탄과 싸워서 이기면 되느니라 하는 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3년 6개월 동안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역의 본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사역의 핵심은 예수님의 성품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는 그 부분들을 찾고자 하면 여러분 성경을 많이 읽어야 됩니다.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하는 것이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많이 읽지 못하면은, 많이 듣지 못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어떤 한 전문 분야에 내가 그 일에 달인이 된다는 것은 눈 감고 이론과 원리를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서 내가 몸으로 다 체득했기 때문에 눈 감고 다 하는 것을 소위 요즘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달인이라는 표현을 그 사람에게 쓰는 겁니다. 영적인 달인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 인격 전체를 다 들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깨닫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일에 세팅되어 있는 거예요.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면 예, 그렇게 하면 되겠지 하고 그냥 yes 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누가 하셨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완전하게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시고 능력을 행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실 수 있는 범위 안에서 보여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바로 생명의 법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멀리 가서 우리가 어떤 문제를 발견하려고 찾으려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이럴 땐 어떻게 행하셨는가? 그 지점을 보면 우리가 잘 알 수가 있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 책 중에서도 경건서적 중에서도 그런 책이 있잖아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책자가 있잖아요. 그 책 읽어보신 분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저도 그 책을 다 읽어봤는데 사사건건 일이 벌어지면 예수님이라면 과연 이 일을 어떻게 하셨을까라는 어디로 인도하냐면 성경으로 그 시선을 이끌어가는 경건서적이에요. 예수님께로 시야를 돌려라. 방법을 예수님께서 찾아라 하는 것이 거기에 다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51, 56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51절과 56절입니다.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다 하시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그러니까 사도 요한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생, 생명 그리고 이 떡을 먹는 자는 이 생명, 영생을 가진 자는 이 떡을 먹은 자가 삶 가운데서 드러낼 수 있다. 우리 성찬식에만 이러한 말씀을 적용시키는 거 아니라 우리 삶 속에 가져다가 우리의 삶 속에 그 말씀을 적용시켜 가는 것을 우리는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생명을 주시고 이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 가운데서 늘 역사하시는데 그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자세히 보니까 누구더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더라 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8장 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예, 이것은 좀 우리가 좀 확신을 가지고 읽으셔야 돼요. 제가 이 말씀을 많이 주장하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다시 한번 크게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라고 썼습니다.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8장을 시작하면서 선포부터 하잖아요. 선언부터. 뭐라고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서 다 도말하였기 때문에 사단이 와서 너 죄지었지라고 했을 때에 주눅들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정죄함이 없다 그랬습니다. 자유롭게 사는 그러한 삶을 살았기에 죄로부터 자유롭게 사는 그러한 하나님의 능력의 자녀가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을 바울은 로마 성도들에게 그렇게 말했고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어떻게 해요? 자유롭게 하셨다. 사도 요한도 사도 바울도 우리가 주 안에서 죄로부터 죄를 이기는 삶,
죄로부터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는 어땠습니까? 죄지면 어떻게 해서 그래 난 죄졌기 때문에 어떻게 내가 이러한 몸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하지? 예수님을 믿었는데 그렇게 생활한다는 거예요. 죄의 종로로 탈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그럴 때 이 말씀을 우리가 가져다가 내 마음속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지? 예수님이 죄를 어떻게 해결해 주셨지? 십자가에서 완전히 해결해 주셨구나. 그러니 이 죄를 범하는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죄를 많이 예수를 믿고도 죄 범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은 하늘나라 그 천국에 앉아 계셔야 될 뿐이에요. 죄를 짓지 않는 사람, 저서부터 죄를 짓지 않는 그러한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그러한 힘이 우리에게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었다는 것은 내 안을 딱 들여다보니까 예수님이 다 이기셨네, 이 죄를. 그러니까 죄를 들여다보면 예수님이 보이고, 죄를 범하면 누가 보입니까? 예수님이 보이고, 그리고 그 죄를 놓고 하나님 제가 힘이 없어서 연약해서 까먹어서 또 이런 연약한 죄를 졌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자백하면 그 반복되어지는 죄를 더 많이 반복해서 죄를 짓습니까? 줄어듭니까? 점점 줄어들겠죠. 그것을 성경에서는 성화의 구원이라고 그래야 돼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신앙생활이 사탄과 싸워서 이기는 능력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한 죄를 범하면 범할수록 누가 더 많이 보입니까? 예수님이 더 보이는 거예요. 그렇다고 죄지면 자백하면 되지, 회개하면 되지, 그쪽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예수님이 없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죄를 범하면 하나님이 슬퍼하시지, 예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셨지.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 자기가 범한 죄를 점점 어떻게 됩니까? 줄어든다는 거예요. 줄어든다는 것은 성경에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은 어디 있냐면 성품에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데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바로 이러한 생명의 법, 성령의 생명의 법이 누구라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사실을 마음에 늘 품고 있으면 우리는 누구에게로 갑니까? 저절로 제가 범할 환경이 딱 이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데 이거는 예수님이 기뻐하시죠. 그 시야가 어느 방향을 간다고요? 죄에서 어디로요? 예수 그리스도께로 가게 된다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생명의 법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정말 이 방법은 너무나도 의외로 단순하고 복잡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믿음과 신앙생활은 복잡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이 복잡하지 않다는 거예요. 단순하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바울이 이 사실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12,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2, 13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그랬어요. 너무 단순하잖아요. 신앙생활은 복잡한 게 아니에요. 단순한 삶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 그대로 내가 육신대로 살아가는 것을 더 많은 에너지, 생각을 내가 드리는 삶을 신앙생활하는데 교회 나와서 예배하는데 이것이 점점 많아진다는 것은 비정상적인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와 주로 믿고 내가 영으로 그리스도의 영으로서 내 육신의 행실을 죽여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조금씩 늘어가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당연한 모습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이쪽으로 더 많이 갈 것이냐 이쪽으로 더 많이 갈 것이냐를 우리가 저울질을 해보면 아는 거예요. 내가
옛날에 육신의 방법으로 가는 그 길을 너무 많이 허락하고 괜찮지 하는 쪽으로 간다면은 이염신호라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육신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것을 자꾸 절제하고 그 방향을 향해서 노 하면서 살아간다면 우리의 믿음 생활이 그 사이에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주시는 그 아주 감동이 이 삶 속에서 막 느껴져요. 생각에서도 느껴지고 가슴에서도 느껴지고, 그리고 삶의 현장에 그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하는 그러한 믿음이 우리 속에서 날마다 더 커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현장은 실패하는 삶이 아니라 어떤 삶이라고요?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될 때 너무나도 당연한 삶을 그 방향으로 향해서 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마음에 늘 생각하면서 살아가게 될 때 나의 신앙생활이 왜 이렇게 요즘 복잡한가? 나의 신앙생활이 요즘 왜 마음에 평안함이 없을까? 나의 믿음생활, 교회에 나가서 예배하는 거,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스타디 모임, 구역예배, 여러 가지 교회 모임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모임을 가려면 몸이 왜 자꾸 이렇게 나를 잡아서 두고 가면 안 돼 하는 그 마음을 내 마음속에 더 많이 갖게 하는가? 그런 마음 가운데 우리가 끌려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럴 때 바로 생명의 법으로 승리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결단을 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이러면 안 되지. 주께서 나를 위해서 어떻게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서 행하신 것을 생각하면 조금 피곤하지만 조금 힘들지만 일어서야지 하면서 벌떡 일어나서 주의 말씀 안에 거하는 일에 내 시간과 에너지를 드린다는 사실이에요. 저와 여러분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삶을 이어가는 것, 사탄과 싸워서 승리하는 삶입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은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법, 생명의 법, 그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시키신 그 주님을 바라보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주님을 향해서 주님 도와주실 수 있는 분 아니십니까? 라고 하면서 당당하게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믿음의 신앙생활이 한 걸음 한 걸음 투벅투벅 주님을 향해서 걸어간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이 그러한 믿음의 삶의 비결을 알려주신 말씀이 있어요. 고린도 성도들에게 이 비밀을 알려주셨는데 오늘 우리에게도 알려주셨습니다. 우리 한번 이 말씀을 같이 차근차근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0장 4절 5절입니다. 우리 한번 천천히 한번 내용을 생각하시면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시작. 예, 예. 제가 한번 천천히 읽어드릴 테니까 생각해 보세요. 고린도 후서, 바울이 두 번째 편지를 고린도 성도들에게 정말 두 번째 서신 중에서 고린도 후서는 13장까지 있는데 10장은 벌써 이제 결말을 져야 되잖아요. 부탁하는 겁니다.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이라. 견고한 진이라는 것은 우리가 살아온 그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60년, 70년 동안의 인생의 그러한 방법, 세상의 가치관의 그러한 견고한 진들이 말씀 앞에 부딪혀질 때 강력하게 파괴된다는 것이에요. 10장 5절에 말합니다. 모든 이론, 세상의 철학, 가치, 이론들, 그런 것을
어떻게 합니까? 폭파시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들을 대적하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딱 섰을 때 어느 한순간에 폭파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난해집니다. 아, 내가 아는 것이 아무것도 아니구나. 폭파되는 그 순간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 되면.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높아진 것 다 파하고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모든 생각을 완전히 사로잡아서 한 번에 완전히 그냥 요즘 원자폭탄 이상으로 엄청난 폭발력을 발휘하게 된다는 거예요. 단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때 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 개인에게 일어날 때 내가 있는 그 교회가 동일한 역사로 어떻게 합니까? 번져 나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마음에 깊이 새겨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내 속에 있는 모든 것을 폭파시킬 수 있는 강력한 능력의 무기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뭐라고요? 말씀. 그 하나님 말씀을 펼쳐서 보니까 생명 되신 생명과 성령의 법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마음에 깊이 받아들여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적용해 가며 순종해 가는 이번 한 주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장중에 붙들림 바 되어서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제 이번 한 주간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주님의 그 능력의 손에 붙잡힌 바 되어서 생명의 성령의 법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는 이번 한 주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서셔서 찬송가 620장 찬송 다 같이 하고 오늘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1절만 하나님 앞에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마음으로 두 손 듭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계속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계심을 아노라. 하며 따라가리니 염을 함께 심을 믿노라. 이 믿음도 더 거스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하여 주신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위로 충만하시며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을 힘입어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사업 위에 앞으로 예수 믿고 구원받을 하나님의 자녀 위에 특별히 우리 정선 중앙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